이제 드디어 출애굽하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임재인데 임재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광야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사자가 정말 그 천사가 예수님 이제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오실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가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임재의 상징이 불과 구름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 그 더운 광야를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또 이끌어 가셔서 혹시 야생 동물이 있거나 그러면 또 막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친히 인도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이 우리를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진리를 또 비추어 주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걸어갈 때 또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그 말씀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씨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영으로 만나니까 이 말씀들이 다 살아서 움직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이 또 우리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로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먼저 말씀으로 이들을 이끄시는데 맨 처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블레셋 길로 가지 말라고. 거기로 가면 빠르고 넓고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비아히롯이라는 곳에 장막을 칠하는 겁니다. 비아히롯이라는 곳에. 그래서 비아히롯이 어디냐면 이제 홍해 바다 근처인데 양쪽에는 산이 다 막고 있어요. 다 막고 있고 앞에는 이제 홍해 바다고 그리고 막 계곡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귿자로 딱 갇혀 있어 버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앞도 옆도 산과 계곡이 있고 바다가 딱 앞에 있는데 그런 곳에다 진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곳에 있으면 위험하죠. 생각만 해봐요. 위험하죠. 생각만 해도. 한 곳을 막아버리면 완전히 그쪽 터진 그쪽만 막아버리면 완전히 이들을 갇혀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또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3절 4절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지금 바로가 이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 멀리 못 갔다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고 했죠. 완악하게. 지금 이스라엘을 거기서 진치고 있는 동안 애굽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애굽 왕 지금 바로 왕이 그 땅에서 멀리 가지 못했다고 지금 광야에 갇혔다. 이 소문을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까운 지중해 블레셋으로 가지 않고 저 밑으로 왜 갔나 쟤들 참 이상하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애굽 바로 왕이 그쪽 지리를 또 잘 알겠죠. 그 애굽에서 많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양쪽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또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쟤네들이 죽으려고 정말 용을 쓰나 보다. 왜 저런 곳에 가 있냐. 이렇게 지금 바로 왕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나와가지고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저것들 미쳤나 보네. 그러면서 자기들 신이 기회를 주나 보다. 우리의 애굽의 신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나 보다. 저것들을 지금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잠시만요. 제가 다른 걸 그러면서 사절을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막 일부러 고집 세게 강팍하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 우리 모든 사람은 마음이 강팍하대요. 고집이 세대. 근데 거기에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면 우리가 그 마음이 이렇게 원활해지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애굽 왕 바로에게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얘기죠. 완악한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신하들을 통해서 막을 수도 있고 또 술객들을 통해서도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막을 수 있으신데 가지 말라고 그대로 쫓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으실 수 있으신 분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막지 않고 그 바로의 마음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그래 쫓아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군대로 인해서 지금 4절 뒤 밑에 보니까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고 확실하게 이제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곳에 정말 험한 곳에 그렇게 두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4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모세가 시킨 대로 지금 순종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모세만 이제 들은 게 아니라 다 같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저도 이 교회 올 때 먼저 말씀을 주셔서 오게 됐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뭔가 계획을 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받고 왔어. 내가 이 말씀 받고 시작했어.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일을 새로 시작하거나 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을 때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 앞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다거나 이럴 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딱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멀리서도 우리가 막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까지 세미한 소리까지 그냥 우리 속으로 아파하는 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찾아오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기를 원하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항상 똑같아요. 언제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응답해 주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행했을 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1절에서 4절 말씀이 5절에서 9절까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보여줍니다. 1절에서 4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할 거라고. 근데 5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간 것을 듣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가 쟤네들을 왜 보냈지? 막 이러면서 아니 자기네들이 보낸 게 아니었죠. 자기네들이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열재앙으로 실컷 맞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자기네들이 보냈는데 그걸 지금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어. 그러면서 우리가 저들을 왜 보냈을까? 하면서 다시 가서 잡아와야겠다라고 특별병거 몇 대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5절에 6절 막 특별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마병과 모든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서 주신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주신 말씀대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진짜 조금 있으니까 애국 군대가 와 지금 몰려오는 겁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은 지금 일이 꼬이는 것처럼 보이죠. 이스라엘이. 아니 하나님이 나가래서 나가는데 이게 뭐야 지금 쟤네들 쫓아오고 우리는 총칼도 없는데 쟤네들이 지금 마병 막 600대랑 저렇게 큰 군대가 쫓아오는데 뭐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 나가라 해놓고 뭐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고 막 이들이 이제 놀랬겠죠. 그래서 그들이 뒤를 따를 것이고 그의 온 군대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해서 4절에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일만 남았으니까 지금 그대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계획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는 막 너무 무섭고 막 어려워.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8절 9절 보니까 우리 한번 8절 9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과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당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바 맞은편 비하히로편 해변 그들이 장막 친데 미치니라. 지금 이들이 거의 다 뒤로 따라갔어 지금.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소리가 나고 먼저 막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고 막 뭐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다그닥 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서 엄청나게 두려웠다는 거죠. 심히 두려워서 막 덜덜덜 떨었다는 거죠. 특별병거 600대 그리고 군대들 실제로 보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막 앞에 바다는 있지 양옆에 다 산은 있지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삶의 그 환경이 무섭게 닥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르짖는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 말씀 받고 딱 그랬죠. 2017년도에 말씀 받고 1월 2일 날 말씀 받고 1월 2일 날 일을 딱 나갔는데 이제 너를 새롭게 할 것이고 재정을 풀 것이라고 그랬는데 1월 2일 날 딱 사고 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제대로 가고 있어.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더 난리가 나는 거죠. 환경적으로 얘들이 지금. 그러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얘들이 계속 원망을 해.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매장지가 애굽에는 매장지가 그 묘 묻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지금 이곳에 와서 지금 죽으려고 하느냐? 막 이러면서 원망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꾸 이제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을 우리가 예수 믿고 어려운 일 생기면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막 재수가 없다라고 막 그러면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가버리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돌아가고 똑같아요.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이 막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막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11절 12절 보니까 또 모세에게 자기들을 인도해 준 그 지도자에게 원망을 합니다. 계속.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뿐 아니라 자기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한테까지 원망하고 난리가 났죠. 이게 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이야기.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도 많이 해주시죠. 막 응답 빨리 해주세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냥 예수 믿으면 기뻐. 그렇게 즐겁고 처음에 첫사랑 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다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처음 예수 믿으면 문제도 많이 생기고 환난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방해자도 많고 시련도 많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는지 10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막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막 따라와. 아니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냈으면 평탄하게 그냥 잘 가게 길도 좋은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왜 이러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 건데 왜 원망을 하느냐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들이 눈을 들어보는 거 뭐예요? 지금 눈을 들어봐서 뭘 봤어요? 지금 그죠. 상황을 봤죠. 바로의 군대와 병거만 보고 있는 거야. 이 상황 환경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신령해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이런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래서 막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이 어려운 일이 보여. 막 문제가 더 크게 보여. 그러나 그 어려운 일에 눈을 두면 안 돼요. 그냥 눈을 들어서 그걸 보지 말아야 돼. 애국을 보지 말아야 돼. 갑자기 하던 사업이 안 된다고 막 그 사업만 막 신경 쓰고 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막 사업에만 막 신경 쓰잖아요. 더 안 돼. 막 몸이 아파. 그러면 막 몸에다만 신경 쓰면서 막 병원 다니고 난리를 쳐.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계속 머물고 그것만 계속 신경 쓰잖아요. 다시 세상으로 가서 또 실컷 얻어맞고 또 와야 돼.
그러니까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이거를 영적으로 딱 보면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오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보이면 얼른 처음 들었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가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 만났던 하나님, 애굽에서 열재앙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 바로 왕과 또 그 군대를 쳐부셨던 그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돼. 말씀으로 딱 시선을 돌리고 또 생각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바로 왕과 그 군만 그 환경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무섭죠. 우리가 문제를 보면 무서워요. 내 힘으로 못하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거를 해결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무섭고 덜덜 떨려요. 그러니까 문제 보면 안 돼. 이때는 하나님 지금 우리를 훈련하기 때문에 문제를 보지 말고 말씀을 봐야 돼. 그래서 말씀을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말씀으로 계속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 영과 혼과 내 육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계속 말씀으로 막 선포를 해버려야 돼. 그래서 막 집 저는 문 앞에 차에 막 그리고 쪽지에 써놓고 다니면서 계속 선포하는 거야. 계속.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처음에 이거 훈련받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환경을 쳐내버려야 돼. 이 말씀으로 환경을 계속 쳐내버려야 돼. 계속. 그래서 그들이 점점 막 더 크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이 안 나. 무서우니까. 언제 무슨 말씀 주셨지? 기억이 안 나죠. 그리고 달달달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말씀이 죽어버려요. 말씀이 죽어버려요. 말씀이 일을 못해요. 말씀이 살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죽어버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환경만 쳐다보고 있으면 진리의 말씀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말씀 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말씀 뒤에 문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문제 뒤에 말씀이 있는데 들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는 안 돼. 근데 너희 속에 내가 없으므로 내가 죽노라.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이 죽는다니까요. 말씀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막 삐죽거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모세가 잘한 게 있어요. 모세가 진짜 잘 리더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보고 원망했는데 우리 13, 14절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저 사람들 너희 보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저들을 쳐버릴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떠들지 말고 그 원망하지 말고 그냥 난리치지 말고 옆에 사람까지 막 더 불안해 막 그러면 될 일도 안 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야 이게. 그러니까 모세 눈에는 바로의 군대가 똑같이 보였거든요. 뒤쫓아오고 모세도 봤어요. 똑똑히. 근데 모세는 문제보다 더 크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 말씀,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은 거였어요. 끝까지. 그동안에 계속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보니까 13절 처음에도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계속 모세는 주님과 대화를 했어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걸 듣고 행한 것들을 모세가 경험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어. 믿음이 약해서. 그냥 막 환경이 더 커 보인 거죠. 그래서 이곳에 오면 분명 애국 군대가 올 거라고 하셨죠. 4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애국 군대와 병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그 애국 군대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실 일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막 애국, 양 옆에는 산으로 꽉 막혀 있고 막 앞에는 바다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지금 환경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하는 소리를 또 듣지도 않았어. 사람의 소리 듣잖아요. 막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같이 동요돼가지고 막 나도 막 낙심돼버려. 그래서 사람의 소리, 그 불평의 소리, 그 믿음 없는 소리 우리가 듣지 말아야 돼. 저는 그래서 막 여기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 누가 믿음 없는 소리 막 이렇게 불만의 소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안에서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말해. 다시 말하라고 해가지고 긍정의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우리를
80% 90% 차지하면 이 불평의 말을 우리하고는 절대 동요하지를 못해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먼저 주셨던 그 말씀을 그는 믿었습니다. 절대 신뢰는 절대 말씀 순종이라죠. 우리 요번에 그 신부 수업할 때도 우리 반장님 절대 신뢰,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그 절대 신뢰, 절대 말씀. 그러니까 유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대히 외치면서 그 말씀의 해석자가 되었어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백성들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좀 설치고 다리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봐라. 그러니까 그 신앙인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먼저 설치는 사람 너무 많아. 그냥 있어야 돼. 머물고 있어야 돼. 주님 하시도록.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왜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며 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오늘날도 이 두 부류로 딱 갈라져요. 보세요. 같은 교회 있잖아요. 우리 뭔가 환경이 하나 닥치잖아요. 뭔가 함께 한 45명이 관광버스 타고 어디를 갔어.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딱 두 부류로 갈려져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아니면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 결국 이 싸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걸 바라보고 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생명과 죽음이에요. 생명과 죽음. 우리 이번 부흥회 때 봤죠. 하나님을 따르는 룻과 그 룻의 결과 믿음의 조상 어머니가 되었죠. 다윗의 조상. 오르반은 사단의 종인 골리앗의 조상이 되어버렸다고. 내가 이 말씀 듣고 제가 진짜 충격받았어. 와. 그래서 나중에는 세월이 흘러가고 고릴리아가 다윗이 딱 만나잖아. 와, 그 내 며느리가 딱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조상의 그 편을 드셨죠. 그 골리앗은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끝내는 죽음이야. 골리앗 죽었잖아요. 다윗은 살아서 왕국을 다스린 자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는 게 이기는 겁니다. 환경 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 절대. 사람들의 말 듣지 말아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환경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소리 듣지 않아. 길을 막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싸우리라 했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런 구원을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거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가 전에 본 애국 군대를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 군대는 하나님이 죽일 것이다. 영원히 못 볼 것이다. 이 믿음이 꽉 차 있었죠. 지금 모세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 족속과 싸우려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 다음에 그때 그곳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였는데 여리고성이 하루에 한 바퀴 돌으라고 그랬어.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도니까 여리고가 꽉 무너져 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이었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이기는 듯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살을 내버렸어. 그 아이성, 조그만 성이 여리고성보다 완전히 작은 성이 이스라엘을 이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베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이 기브온이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다 지금 이쪽이 암몬 이쪽 다 죽었어. 이제 자기네로 쳐들어오게 생겼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작전을 짜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수아 뒤에는 그들의 신 하나님이 있어서 여리고도 무너지고 큰 여리고도 무너지고 막 아이손도 이제 나중에 2번 해서 무너졌죠. 그리고 자기네가 아무리 힘써봐야 안 될 것 같으니까 작전을 짜는 중에 기브온 어른들이 그냥 항복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항복해도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7 족속을 다 죽이라고 그랬죠.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항복해도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꾀를 쓰는데 자기네가 가나안 7 족속이 아닌 것처럼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친을 맺어서 맹세를 시킨 다음에 이제 우리의 정체를 밝히자고. 맹세를 이미 해버리면 그 맹세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 맹세를. 그러니까 맹세를 일단 하자. 막 어떻게 머리 쓴 다음에 곰팡이나 떡과 막 옷도 다 찢어진 거, 그리고 신발도 다 막 찢어진 거 막 이렇게 막 신고 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가서 우리 저 멀리서 왔다라고
우리는 가나 일곱 족속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당신들이랑 화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진짜 보니까 거지 같거든. 보니까 진짜 멀리서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안 물어봤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화친을 맺어야 되는데 이때 그냥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화친을 맺었어요. 그리고 한 3일 같이 가다 보니까 원래 그 동네 사람들인 거예요. 원래 그 동네 사람인 것을 알았어. 그래서 이미 여호수아가 그들이랑 하나님과 딱 하나님 앞에서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언약을 맺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죽일 수도 없고 너희들이 거짓말을 했으니 우리의 종이 되어서 물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물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을 받은 거죠. 죽어야 될 사람들이 이 꾀를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이 됐고 하나님이 성막에서 일하는 자들이니까 레위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들이 나중에는 어떤 축복을 받는지 아세요?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 보세요. 축복을 받습니다. 나중에 보면 느비딤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기브온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 밑에 레위인 밑에 느비딤 사람. 그러니까 이게 성전을 돕는 사람들. 레위인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세대로 말하면 부목사, 전도사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느비딤 사람들은 성공했고 축복을 받은 거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그 주변 나라 5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해가서 기브온을 치자고 해요. 그리고 이 연합군들이 보기에는 이 기브온이 배신자거든요. 아니 저것들 배신해버리고 저 이스라엘이랑 화친해버렸네. 배신해버렸죠. 그러니까 막 자기네만 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한테 화친 맺고 막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5 사람들에게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배신자야. 그래서 그들을 쳐 죽이자고 5개 나라가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기브온 주민이 잘한 게 있는데 상황을 보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길갈 진으로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한테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이랑 연합했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우리를 핍박한다.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들이 와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달려가서 막 하늘의 해를 멈추라. 이 기브온을 위해서 하늘의 해를 멈추라. 그 자기네랑 화친 맺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막 닿아라 멈추어라 막 이러면서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명하여 기브온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을 쳤습니다.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이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기브온 거미는 이 세상을 배신하고 예수님한테 온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기브온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들어온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배신하고 예수를 믿고 또 조상을 배신하고 예수를 믿잖아요. 전에 섬기던 우상을 또 배신하고 예수를 믿으면 온 마귀가 막 동원해. 이 5 연합군이 와갖고 치려고 하잖아 우리를. 그러니까 그 정도로 5 연합군이 치듯이 이 마귀들이 우리를 막 방해를 합니다.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통해서 막 핍박해. 그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싸우고 그때 어리석은 사람은 애굽 세상으로 가버려요. 막 돌아가버려요 이제 힘들다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믿는 예수를 바라보고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일어난 싸움이니 주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어떤 싸움으로 구원하시는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 보면서 더욱더 믿음이 생기고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시선을 문제와 사람에게 두느냐 아니면 나를 도우실 하나님께 두느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시선을 두실 겁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 기도 가운데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가요. 그리고 눈을 문제와 사람한테 두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막 사람 찾아다녀 자기 방법으로 막 은행 가서 막 자기가 막 대출해서 메꾸려고 하고 막 이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싸우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걸 우리가 봐야 돼. 15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기도만 하느냐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오게 하고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16절 17절을 보세요.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로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또 말씀하시죠. 또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이렇게 애굽이 보는 앞에서 지팡이를 쳐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고 내가 너희를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바다가 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마른 땅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진짜 믿을까요? 내 눈앞에 진짜 시퍼런 바닷물이 있어. 출렁출렁 해막 바닷물이. 그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일을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 근데 그걸 우리가 믿겠어요? 처음에? 못 믿겠죠. 근데 모세도 믿음이고 뭐고 일단 급하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막 바다 위에 지팡이를 막 내밀었어. 그때 진짜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건너가. 그리고 나면 이제 애굽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그 바다 안에 하나님이 빠뜨려 죽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서 그 애굽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부터 주십니다. 말씀부터.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 지금 16, 17절에. 그 다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험을 못해요. 순종을 안 했으니 어떻게 하나님 경험하시겠어? 얘들이 순종을 안 하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어? 못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19절 20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가시다가 뒤로 가버려요. 뒤로 갑자기.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방법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뒤로 옮겨져서 애굽 군대하고 이스라엘 사이 가운데 딱 서세요. 지금. 딱 가로막고 계시면서 이 애굽이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딱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먼저. 그러니까 애굽 말 타고 오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잡힐 수 있으니까 구름 기둥이 딱 막는 거예요. 지금 뒤로 옮겨졌어. 지금 뒤로 옮겨졌다 그러죠. 그리고 가운데 딱 막고 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갔는데 갑자기 바다를 건널 때 지금 그 애굽을 막아주시려고 뒤로 가버리니까 일단 바다에 들어서 사람들에게 밀려가고 막 이 60만 명, 거의 애들까지 치면 200만 명이 막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 불기둥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뒤로 가는데 간지 어쩐지도 몰라. 막 정신없이 막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구름기둥, 불기둥 말고 내가 말하는 이 말씀만 듣고도 한번 순종해봐라 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14장 우리 15,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 1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명령해. 이제 그냥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만 믿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에 되게 행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 하신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갈라진 바다 사이를 구름기둥 없이 불기둥 없이 가보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 하나만 믿고 가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말씀만 믿고 가보라는 거예요. 말씀만 믿고. 너희들이 이거 말씀 보지? 이 말씀 믿고 한번 가봐. 나를 한번 믿어봐. 좀 믿고 가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거입니다. 환경과 상황 보지 말고 말씀만 붙들고 한번 가보라는 거죠. 말씀만 붙들고. 이게 신앙의 돌파, 업그레이드입니다. 아멘. 찬송도 아까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불렀죠. 이 그냥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뒤로 쭉 넘기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2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랬죠. 이 믿음의 근거가 말씀에서 말씀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만 믿고 가보라는 거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고 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 기적 체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을 도전해보라고 맨날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다시 여기 히브리서 좀 띄워넣어 보세요. 이렇게 11장 또 이따 볼 거니까 11장 띄워넣어 보시고 다시 출애굽기 14장으로 오셔서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냥 갈라지기만 하면 마른 땅이 안 되겠죠. 근데 바람으로 계속 말린 거야. 이 땅을 바람으로 계속. 그래서 바람으로 말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고 그랬죠. 바다를 가르고 있었어.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믿음으로 갔습니다. 아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바다의 바람으로 땅을 말려버렸어요. 이게 지금 말씀을 붙들고 간 사람들의 복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말도 안 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말씀을 믿고 행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알기 때문에 또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꾸 커가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하죠. 계속.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순종의 결과로 이제 우리가 복을 받아요. 순종을 해야 복을 받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맨날 내가 허우적거리고 내 힘으로 하려다가 쓰러져 낙심돼서 맨날 그 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그 믿음이 돌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 붙들고 도전을 해보면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거, 그죠? 기적이 일어났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널 때 물이 좌우에 벽이 돼버려서 벽처럼. 그러니까 이게 물이 액체인데 고체처럼 이렇게 딱 이게 굳어가지고 벽을 이루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23절에서 28절 보세요. 23절에서 28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으로 무슨 지혜로 이기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한 방에 싹 이기게 하셨어요. 얘들이 건너는 동안은 고체로 배나와가지고 벽을 만들고 있어요. 물이. 근데 얘들 다 건넌 다음에 확 덮어버렸어요. 그 병과 마병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만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걸 봤습니다. 우리 30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아침에 보니까 애굽인들이 시체가 바다에 떠 있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병거를 이제 찾으려고 홍해 바다에 들어가 봤대요. 진짜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가 하고. 그리고 기록에 보니까 마차, 군대, 병거 바다에 가라앉은 거 보고 와 진짜 하나님이 말씀이 맞구나 확신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그래요. 정말 이게 시계가 아까 10도 물러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늘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 그러잖아요. 요번에 우리 신부 수업 때 들었잖아요. 그 과학자들이 다 발견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있었어요.
우리 31절 마지막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믿음이 다 자란 게 아니에요. 또 넘어져. 저도 그래요. 또 넘어지고 또 그보다 큰 뭔가 또 일이 다가오면 또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훈련받고 막 그러는 거 계속. 그래서 출애굽 15장에 보면 또 다른 훈련이 또 있어요. 또 16장에 보면 또 다른 훈련. 계속 막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막 많아요. 이제 한 가지 훈련이 회복되면은 또 다른 훈련.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셔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편한 길이 있었어요. 편한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가까운 길이 있는데, 그러나 그 길로 가면 영원히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길로 인도하시되, 오늘 재정의 훈련, 또 다른 날은 기적기를 행하시는 그런 훈련, 또 어떤 날은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가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셔서 더 큰 믿음으로 또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다가 믿음 좋아지고 말씀 따라가다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홍해를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지만 하나님께서는